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오늘의 말씀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세 번째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이장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일이 부활절이었죠. 우리가 부활절 계란을 나누기도 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부활절을 의미 있게 잘 보냈을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에 관하여 마태복음에 보면 네 번의 예언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세 번째 예언입니다. 그 네 번의 예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자기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반드시 알아야 될 사람들에게, 소수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네 번의 말씀은 네 번의 말씀을 서로 비교해보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렇게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말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이 힘이 없거나 나약해서가 아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이 실패로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다. 내가 분명히 미리 말한다.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분명히 같이 듣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부활에 관한 얘기는 아주 약합니다. 임팩트가 약합니다. 자기들 잘 모르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의 죽음만 크게 다가오는 거죠. 또한 그러면서도 그들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는 그 당시에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뭐며 미리 말씀하시는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네 번의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실 때 앞뒤의 전후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성경 설교 말씀 드릴 때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앞뒤의 상황이 중요하고 그 문맥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제일 먼저 예언한 때가 언제였냐면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직후에 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훌륭하다 베드로야.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고 또한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인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당연히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십자가에서 죽느냐. 그렇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으시지?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십자가에서 그런 생각을 제대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우리 두 번째 예언을 보면 두 번째 예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 위에서 자기 자신의 신적인 모습을 보여준 후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예수님 올라가서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평소의 모습이 아니라 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정말 그분은 신적인 존재십니다. 그렇게 해서 감동하고 있는데 감동하고 내려오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또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적인 존재가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는가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의무를 갖게끔 하는 그런 문맥들입니다. 오늘 세 번째 예언이죠. 이 세 번째 예언은 우리가 지난번에 저희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그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또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등장하게 된 배경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저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보상이 주어집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광의 자리에 앉을 것이고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바로 그러나 12지파를 심판하겠지만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 앉아서 12지파 전체를 심판하실 그 심판주께서 오히려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상호 모순되어 보이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다면 그분은 결코 죽지 않고 이 땅 위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성공의 길을 가는 그런 방식일 것 같은데 하나님 참 독특한 방식을 택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 방법,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스타일 또는 하나님 웨이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위대한 기업들을 보면 위대한 기업들이 그 기업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거기에 웨이라는 단어를 붙이죠. 구글 웨이 그러면 구글이 일하는 방식이다. 애플 웨이 그러면 애플이 일하는 방식이다. 또 우리나라에도 뭐 게임 회사인 크래프톤 웨이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어떤 기업체가 훌륭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그 기업이 일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부른다면 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 웨이다. 하나님 스타일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스타일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하나님 웨이다.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네 번의 예언들을 쭉 비교해보면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예언을 자기의 제자들에게만 하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언연히 주변에 알려집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이 말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저 청년이 평소에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고 말했었다. 따라서 혹시 제 아들이 시체를 훔쳐갈지 모르니 빌라도여 당신이 군대를 풀어서 그 무덤을 철저히 지켜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처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죽음과 부활은 항상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중에 보겠지만 네 번째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네 번째 경우는 유월절 직전에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죽음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이다. 그분은 갈릴리에서 자랐고 거기서 많은 사역을 했지만 십자가의 죽음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차이점은 보면 누가 예수를 죽이는 거냐. 그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거에 대한 내용과 또한 동시에 죽음의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네 번의 비유를 통해서 점점 더 단계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죽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다. 즉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언에서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 죽을 것인데 그 죽는 방식이 배신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서 가룟유다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의 본문에서는 내가 죽는데 나의 죽음은 십자가형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을 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에서는 자신이 죽는다라는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 예언에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형을 처음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장소를 말하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는 얘기는 배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결정권자는 그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죽이는 방식은 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이방인 로마인이죠.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그래서 두 번째 예언까지는 예수님이 그냥 자신의 죽음만 말했지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언에서는 내가 죽는데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 결정을 하지만 유대인의 방식에 따라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로마에 넘겨질 것이고 거기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네 번째 예언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6월절에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네 번째 예언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예루살렘에 간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6월절날 죽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예언에 가시면 내가 6월절에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의 예언이 각각 약간 점점 더 발전하면서 좀 더 상세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 가십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형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죠.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로마의 사형 제도입니다. 유대인들의 사형 제도가 아닙니다. 또 그리고 로마가 자기 자국민들에 대해서는 이 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로마는 자기 로마 시민들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칼로 목을 벤다라든지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로마가 아닌 다른 민족들에게 행하는 사형 제도가 십자가형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형은 아주 잔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나무터에 사람의 두 팔을 못을 박거나 묶고 그 다음에 체중 때문에 몸이 점점 더 처지면서 시간이 가면서 갈비뼈가 으러지고 그 갈비뼈가 폐를 찌르고 심장을 찔러서 마지막 죽게 만드는 아주 오랫동안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잔인한 사형제도입니다. 우리가 문화가 발달하면서 사형제도가 존재하지만 점점 더 죽는 사람의 인권을 생각해서 아주 짧게 고통을 최대한 덜 느끼게 하는 사형제들이 많이 발달을 합니다. 뭐 총살을 하거나 단칼에 목을 베거나 전기로 죽이거나 그런 것들이 사형제도인데 로마는 십자가형을 통해서 비로마인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반역하면 이런 잔인한 형벌이 주어진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비로마인들에게 십자가형을 집행합니다. 이게 로마의 사형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 위에 달렸던 그 죄목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다. 다시 말하면 로마인들에게는 반역죄로 죽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의 죄목은 신성모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 결정할 때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은 모욕하다니 그렇게 죽여야 되고 그렇다면 자기들의 사형제도인 돌로 쳐서 죽여야 마땅하지만 그를 신기하게도 로마에 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를 놓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이사의 부하가 아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서 빌라도가 빠져나가고 싶어도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로마의 총독이고 로마에 반역하는 자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처형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빌라도가 거기에 굴복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죄목은 유대인의 왕이다. 즉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그런 사람이다. 물론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다. 종교적인 이유인데 그들이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구나 알았지만 그것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고 오늘 세 번째 예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고 또 그런 예언을 미리 제자리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고 나는 거기를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십자가형은 하나님의 원리의 계획입니다. 우리 신명기에 보면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십자가 위에서 나무 털 위에서 예수께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으시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런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고 그런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나무 위에서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자기 자신인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건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 때부터 계획하셨던, 작정하셨던 그 방식이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거기를 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그 계획에 따라서 나는 그렇게 죽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십자가의 의미는 지금 우리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도 아무도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오늘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 아들이 그때 그 말을 들었지만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 아들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3번째 듣고 있지만 그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당시 못 박은 사람들과 그 모든 사람들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알 수 없었다. 근데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이 그리고 그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이 계획 아래서 집행되어진, 그대로 실행되어진 그 놀라운 사건이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지혜다.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만큼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그런 놀라운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죠. 로마서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 10장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아름다운 말들도 정작 우리들 삶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그건 그냥 듣기 좋은 아름다운 말뿐이다. 부활은 기독교의 근본적인 핵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십자가 정신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십자가 정신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내 삶에 있어서 십자가 정신이란 무엇일까? 예수님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내가 짊어져야 될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우리 평생의 과업이 되어야 되고 바울 역시 이것을 알기 위해서 평생 몸부림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자신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다. 또 그리고 나의 십자가는 나의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삶의 목표와 내가 추구하는 나의 목표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다. 이외에 반대되는 의미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죠. 선악과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자신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버리고 자신의 목표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정신은 내가 바라는 나의 삶의 목표, 내가 일하는 방식을 하나님 스타일에 맞추는 것, 하나님의 스타일을 나의 스타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내 삶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목표와 같아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결코 질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제가 십자가 못 박겠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의 목표입니다. 똑같이 그 의미는 우리가 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가는 것이고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다. 우리 십자가 정신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면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 비하다. 무조건적인 양보다. 내가 나의 고통스러운 삶을 내가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다. 누가 나를 박해해도 내가 항변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 정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건 오해죠. 제가 젊을 때 교회 다닐 때 보면 어떤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는 믿음이 좋지. 너는 십자가 정신 충실히 이해하지.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참고 견뎌야 돼.
그게 십자가 정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제가 정말 그때 놀랐습니다. 기독교를 저렇게 이해하다니, 십자가를 저렇게 오해하다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로 해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고통을 내가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 내가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양보하는 것, 그런 것을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 우리가 모든 죄 용서 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평화와 기쁨 가운데 살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요한 3세 나와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영혼이 잘되는 것이고, 내가 범사에 잘되는 것이고, 내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과 그런 것들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것이다. 그래서 올바른 십자가 정신이라는 것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놔두면 자기는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남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남도 소중하게 생각해라.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가 피자를 사서 둘이 먹는다고 치면은 50대 50으로 먹는 것입니다. 내가 60 먹고 너가 40 먹어라. 그것도 아니고 내가 40만 먹을 테니까 너는 60을 먹어라. 그것도 아닙니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50대 50으로 먹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이다. 근데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60, 70을 먹고 싶어 하고 남들에게 30, 40만 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남을 더 배려해라, 생각해라, 사랑해라. 그렇게 강조를 함으로 해서 우리의 중심이 50대 50이 오도록 이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아주 강조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그 찍으라는 뜻 아니죠. 누가 네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리더라. 그것도 강조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나중에 재판을 받을 때 누가 예수님 뺨을 때렸을 때 예수님이 왼쪽 뺨을 돌려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때 항변하십니다. 왜 내 뺨을 때렸느냐? 내가 어떤 잘못이 있길래? 바울도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처럼 보면 그것은 지나친 복수를 금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우리가 그냥 놔두면 자꾸만 자기 중심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예수님은 강력한 반대의 말씀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12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여러분 자신도 나 자신도 똑같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께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내가 대접받아야 한다. 똑같은 비율로 나도 남을 대접한다. 그 정신입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서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첫 번째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아 존중 중요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비율로 남도 사랑해라. 너만 사랑하고 남을 무시하지 말고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신,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두 번째는 나에게 주어지는 나만의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뭔가 목표가 있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나의 독특한 환경과 그 재능을 주신 분을 내가 믿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 하에서 나의 재능을 최대한 개발하며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이야기입니다. 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그것으로 가서 설령 실패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기의 그 주신 분을 믿으며 그분을 의지하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 즉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상철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환경이 있고 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재주가 있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그것을 충실히 따라간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 삶에 적용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 두 가지만 한 번 더 강조하면, 첫째는 나를 소중히 생각하며 나 자신의 자존감을 잘 지키면서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말 것은 내가 나를 소중히 생각하는 것만큼 남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야 된다. 상사들은 부하를 다룰 때 상사인 내가 존중받아야 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존중받아야 한다. 내가 친구를 대할 때 내가 소중한 만큼 너도 소중한 사람이다. 자기 배우자를 대할 때
내가 소중한 만큼, 내가 인정받아야 될 만큼 당신도 똑같이 인정받아야 될 존재다. 이게 말이 쉽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만큼 해도 정말 훌륭한 거죠.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를 향하신, 나만이 가지고 있는 환경,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나의 재능, 이런 걸 찾아가면서 결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가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비유를 하신다. 또 예수님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이 땅에 오신 그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우리도 똑같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나만의 목표가 있고 나만의 삶의 스타일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스타일이 있다. 그것을 잘 따라가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고, 그럴 때 내 삶 가운데는 진정한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복된 삶을 우리 하나금융그룹 속한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원하셨던 바로 그 길을 예수님께서 충실히 가고 있음을 자기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목표를 발견하고 내 삶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삶의 목표와 일치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 하나님 스타일, 하나님 웨이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